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미리 언약을 붙잡고 누린 승리케 하신 그 능력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건 현장과 우리의 관계된 모든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네. 계속해서 아침에 눈 뜨실 때 한 번씩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 한 번씩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한 번을 하시더라도 진심으로 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나의 응답으로 누려질 줄 믿습니다. 지난 주신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뭘까? 또 이렇게 질문하면서 한 주간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붙잡게 됐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리고 전 세계 현장 속에 정말로 많은 성전이 있지만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응답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누구든지 오면 살아나는 교회. 그렇죠? 그리고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살리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실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용광로 같은 교회다 뭐 이렇게 또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든지 어떤 이제 그 쇠든지 고철이든지 다 녹아내리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 되신 성전에 오면 예배 속으로 오면 누구든지 다 살아나고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십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쭉 말씀을 듣고 정리하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 정말로 이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고 살릴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딱 붙잡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그렇구나. 지난 주간 이번 주간에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서 성취가 되는가 이거를 내가 체험할 때 그리고 이것을 내가 포럼할 때 내가 살아나고 그 포럼을 듣는 그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그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주신 응답 있잖아요. 그 응답을 내가 받고 포럼이 될 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 살리라고. 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문제 많아도 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넘어서서 생명 살리라고 말씀도 주시고 기도 제목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혹시 착각할까 봐 매주 예배 시간마다 계속 고백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속에서 어떻게 생명이 살아났는지 그 살아있는 전도의 역사가 내게 체험되고 포럼이 될 때 내가 살아나고 살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면 됩니다. 이 세 가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아니라 여기에 올인하고 집중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다 살리게 됩니다. 분당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성남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있는 성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역이 아니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성남 지역에. 근데 제가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신앙생활의 단데, 여러 가지 신앙생활 가운데 세 가지가 아니고 신앙생활의 단데, 그 세 가지 포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정말 내 주변에 바뀌기 원하는 사람 있잖아요. 바뀌기 원하는, 언제 바뀌냐? 바뀌어라 하고 말할 때 바뀌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붙잡은 살아있는 말씀의 성취, 이게 포럼이 될 때, 이게 막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묻어나와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말하려고 안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포럼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진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응답이 없는데 억지로 얘기하려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입이 막 간질간질해서 말하고 싶은, 이게 이제 포럼이 될 때, 그리고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안 변했던 그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할 때, 그 전도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포럼할 때, 그때 바뀝니다. 가장 정확하게 바뀌고, 가장 확실하게 바뀌고, 가장 바르게, 가장 빠르게 바뀝니다. 그러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과 응답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계속 얘기하고 평생 얘기해야겠다, 기도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 그렇죠? 그래야 진짜 남은 자다운 남은 자, 순례자다운 순례자, 전도자다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방향 맞추고 올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직장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삶도 살아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건 다 언제 합니까? 그 속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셔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응답을 가지고 하시면 가장 바르게, 가장 빠르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한 번은 그 대학 청년들하고 이제 중국 현장에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중국 선교를 갔다 왔는데 특별히 이렇게 예비 캠프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 현장이지만 되게 현장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중국 현장에서 현장 전도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 현장에서 현장 전도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자국인에게 복음 전하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자국인들은 외국인 교회에도 가면 안 됩니다. 자국인의 교회, 형식상으로 만들어 놓은 3자 교회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돼서 이제 전도 캠프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데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현장 전도부터 체험하라고 하나 보다 해서 이제 기본 메시지를 하고 이제 본캠프 때 현장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대학 현장도 가고 뭐 공원도 가고 이렇게 막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신나게 전도하는지 확실히 우리 후대들은 다르더라고요. 그 렘넌트들 한 3명하고 이게 혹시 모르니까 공안에게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한 분, 그때 당시에 이제 성교국장님이셨는데 이제 장로님 한 분하고 이렇게 한 조를 해서 대학교에 이렇게 내보냈는데,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전도하더라고요. 그때 한창 유행하던 게 뭐냐면 그 셀카 찍을 때는 그 카메라 있잖아요. 셀카봉. 네, 셀카봉이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중국 애들이 몰라요. 한국에서만 유행을 하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대학교 앞에서 셀카봉으로 사진만 찍어도 중국 대학생들이요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 그럼 이제 애들은요 늘 만나왔던 사람들처럼 애들하고 또 같이 사진 찍어요. 이렇게. 그러면 막 서로 희한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복음 얘기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아이들은.
근데 오히려 장로님은 공안한테 잡혀갈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이제 저기 한 10m, 20m 떨어져서 이제 기도만 하고 계셨거든요. 계속 가슴 졸이면서.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아이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공안에 잡혀갔냐? 안 잡혀갔습니다. 마음껏 전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할 말 다 하고 돌아왔죠. 중요한 건 이제 선교지 갔다가 그 중에 대학생 한 명이 이제 이화여대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자기 이제 캠퍼스로 돌아갔죠. 딱 이제 요맘때쯤에 이제 2학기였습니다. 근데 본인이 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같이 한 4명의 학교 친구들 4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딴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복음에 대해서 그냥 학교 식당에서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 불신자 2명에 한 명은 언니인데 천주교 신자. 근데 평소 때 같으면은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이 친구도 모태신앙이고 오래 훈련받은 친구인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선교 캠프 갔다 와서 이제 확신이 들었는지 말하려고 안 했는데 밥 먹다가 복음 얘기했어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밥 먹다가 복음 얘기하고. 그럼 다 영접했냐? 영접하진 않았습니다. 근데요, 가만 듣더래요. 평소 같으면은 친구들이랑 그 선배 언니가 절대로 안 듣는, 기독교인들이 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또 우리는 또 예의 차리느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자기도 그동안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딱 시간표가 됐는지 그 교회를 싫어하는 천주교 언니, 그 다음에 불신자 2명 앞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요, 밥 먹다가 가만 듣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영접은 안 했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참 네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와서 이제 그 주간에 이제 같이 포럼을 하는데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자기는 얘기하려고 안 했는데 이게 말하게 하시더라. 근데 의외로 정말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밥 먹다가 학교 식당에서 끝까지 듣더라.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 하셨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포럼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다 영접하고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내게 주신 은혜가 살아서 포럼이 될 때 사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이 가장 정상적으로 바르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가지가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건데 진짜 하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진짜 하면 바뀝니다. 진짜 하면 변화됩니다. 그때 바뀌게 됩니다. 그게 자녀가 됐든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뭐 나를 만난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응답 속에 내가 포럼이 될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회다운 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진짜 세상을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이 축복들을 사실은 포로 시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누렸습니다. 그래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남은 자다, 그리고 순례자다, 하늘의 소망을 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순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확정되면 됩니다.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면 됩니다. 근데 거의 99%의 사람들은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문제고, 돈이 없는 게 문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문제고,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게 문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게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에 우리가 봤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우리 상식으로는 뜻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말하는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상황이 안 좋아도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호의호식할 수 있었는데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말 안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얘기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뜻을 확정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는 그때부터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분명히 바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안 되는 상황, 못하는 상황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뜻을, 그 언약을 붙잡고 평상시에 계속 기도를 드렸는데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이 죽을 사건과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발판이 되게 하시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하시고 위기와 갈등과 문제와 핍박 속에 완전히 세계복음화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죠. 그 다니엘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절대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난주와 이번 주와 또 드라마로 따지면 똑같은 세트장에 뭐만 바뀌었냐? 왕만 바뀌고 주인공만 바뀐 겁니다. 지난주에는 다리오 왕, 이번 주에는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지난주의 주인공은 다니엘, 이번 주의 주인공은 세 친구. 상황, 사건, 나중의 응답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또 한 번 하십니다. 그걸 보면서 이거는 단순히 세 친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구나. 영적 전쟁. 시대를 살기 원하시는 영적 전쟁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두고 나에게 허락하신 영적 전쟁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충분히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데 안 막으세요. 들어가게 하시고요. 이번 주에도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상식에는 안 들어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다니엘의 새 친구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안 막으세요.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풀무불이지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저는 전에 권호준 장로님이 한번 핸드폰으로 그 폐기물 처리장의 용광로를 한번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야, 제가 지금까지 본 불 가운데 제일 뜨거운 불을 봤습니다. 지옥이 그것보다 좀 더 뜨겁다고 하는데, 여튼 지금까지 본 불 가운데 제일 뜨거운 불을 봤습니다. 막 이 타오르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영상을 보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지옥이 궁금한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영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옥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핸드폰으로 촬영하셨는데 너무 뜨겁기 때문에 열기가 못 오게 하는 막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막이 있고 그 바깥에서 이렇게 촬영하신 거라 그러더라고요. 막 어마어마하게 진짜 이렇게 막 뜨겁게 타오릅니다. 지금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이 세 친구가 들어가는 건 용광로입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오늘 봤던 말씀해 보니까 22절의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했잖아요.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태워 죽인 게 아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일 만큼, 그것도 아까 붙든 사람 들어보셨죠? 용사들 가운데 뽑은 사람들입니다. 용사들 가운데 뽑은 사람들인데 그 붙든 사람이 타 죽을 만큼 아주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졸고 계시든지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야? 아니 사랑하신다면서 이렇게 뜨거운 용광로에 막으셔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막으시고 그냥 두셨거든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막으셨습니다. 그 질병의 문제가 됐든 경제의 문제가 됐든 사람의 문제가 됐든 하나님이 충분히 막으실 수 있는데 안 막으셨어요.
그렇죠? 안 막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똑같은 드라마 세트장에 지금 있는 겁니다. 똑같은 드라마 세트장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겁니다. 심지어 내가 실수하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 딱 붙잡고 막게 하시는데 안 막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항상 더 좋은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드라마 세트장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문제다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부터 확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시면 그 속에서 똑같은 응답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사람에게는 이긴 전쟁이다. 이게 뭐 99%, 50% 이긴 게 아니라 100%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전쟁. 자,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문제를 만나면 예상했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이 옵니다. 갑자기 문제가 와서 내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내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갑자기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올 게 왔구나. 예상했던 영적 전쟁이구나. 그렇죠? 특별히 이 왕이요 세계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막 우상을 만들고 휘두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다니엘 3장 1절부터 보면요.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왕이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워서 드디어 이 우상을 만드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그리고 왕이 세운 그 우상 신상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금신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거죠. 자기 권력을 과시하죠. 자, 그 가운데 이제 그 백성들의 반응 7절에 나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이만큼 바벨론이 큰 나라였다는 얘기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영적으로 무제한히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대단해도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귀신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시작되는 우상 숭배 앞에 사실 우상 앞에 절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한 9년 동안 그 삼성중공업 계속 이렇게 다락방을 들어갔습니다. 매주 들어갔는데 한 번은 이제 이분이 그 중공업의 건설 파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삼성중공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그래도 대표적인 회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그 지을 때마다 항상 고사를 지낸대요. 그래서 야 고사를 지내는구나. 참 이런 인류 기업도 고사를 지내는구나.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고사 지낼 때 이제 그냥 옆에 서 있든지 기도하든지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귀신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사단이 얼마나 역사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계속 우상 앞에 절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살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를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상된 영적 전쟁 속에 보장된 승리를 누리도록 그 현장 속으로 보내신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게 하셔서 응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죠. 하나님의 뜻을 확정했다는 것은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생명을 걸어도 좋을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누가 가장 행복하냐? 세상의 기준은 가진 것에 있습니다. 소유가 행복의 기준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소유에 있습니다. 많이 가져야 돼요. 정보도 많이 가져야 되고 지식도 능력도 돈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게 행복의 기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유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고 평생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럼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은 평생에 달려갈 길을 사도행전 9장에서 발견했고요. 평생에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성경 속에 나온 중요한 응답을 받는 주인공은 하나같이 평생에 달려갈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명을 걸어도 좋을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그 주인공들은 이 싸움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구나,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구나. 왜냐?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든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막 금식기도 40일 하면서 막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40일 금식기도를 안 해도 바로 역사하십니다. 자, 싸움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단의 백성의 참소가 이어집니다. 오늘 봤던 다니엘 3장 8절을 보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자꾸만 직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고자질을 한 거죠. 자, 그때 다니엘 세 친구의 싸움의 상대가 안 될 만큼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의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이게 신하가 왕에게 하는 얘기인지 왕이 신하에게 얘기하는 얘기인지 알 수 없을 만큼 확신 가지고, 그 앞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얼마나 교만한 상태인지. 사람도 아닙니다.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누구도 내 손에서 못 건져낼 거야. 사실은 상황만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왕정시대에 지금 왕명을 어겼잖아요. 왕명을 어기는 거고 죽음을 얘기합니다. 왕정시대인데 상황은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상황이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꼼짝없이 죽게 된 그때. 그렇죠?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싸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참소한 갈대인들에게 억울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고자질했습니다. 뭐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갈대는 아예 얘기도 안 꺼내고 지금 왕한테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왕도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왕도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전쟁. 그렇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 친구가 정말로 끝나고 죽었는지. 다니엘 3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은, 특별히 25절 26절에 보면은 25, 26,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지금 용광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용광로 안에서 왔다 갔다. 아까 용광로 근처에 간 그 장정들은 다 죽었는데 용광로 안에서 왔다 갔다. 그 말은 내가 그 문제 안에 있어도 되고 밖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문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완전히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금방금방 바뀝니다.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니라. 꼭 옆방에서 나온 것처럼 불 가운데 나온지라. 27절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 본 겁니다. 직접 본 겁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끌리지 아니하였고, 라이터로 머리 이렇게 끄슬리면 아시죠? 금방 타든 끄슬리지 않았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완벽하게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하셨습니다. 완벽하게. 그렇죠? 이거를 주변의 불신자가 들은 게 아닙니다.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잖아요. 내 주변의 불신자가 봐도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하십니다. 확실하게 증거 주십니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렇죠? 언약을 회복할 기회요, 그리고 증인의 기회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로 그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허락하신 이유는 당연히 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아까 죽이려고 했던,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반대로 고백합니다.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벨론에 보낸 겁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늘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고백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드라마 세트장에 왕만 바뀌었어요. 지난주에는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하고요, 이번 주에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세 친구가 한 게 없어요. 참소한 갈대인과 싸우지도 않고 왕에게 살려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완전히 왕을 바꾸고 전도를 하죠. 그렇죠? 오히려 왕이 그 통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줄 알았는데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고요. 이 세 친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망한 것처럼 보이는 포로인 줄 알았는데 전도자였고요.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는 절제절명의 사실은 죽을 위기요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 바꾸셨습니다. 근데 지난주랑 드라마 세트장이 똑같아요. 왕만 다리오 왕에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주인공만 다니엘에서 세 친구로 바뀌었을 뿐. 똑같아요. 심지어 뭐가 똑같냐? 마지막에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지난주에 다니엘로 하여금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에게까지 은혜를 입게 하신 것처럼, 더 큰 형통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망할 줄 알았는데 이름을 더욱 높이게, 더 큰 형통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내 능력이 이긴 게 아니라 믿음이 이긴 겁니다. 그리고 참된 형통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이것과 똑같은 드라마 세트장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두신 겁니다. 똑같습니다. 참 감사하죠. 결론입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나를 넘어서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다니엘 팀 같은 그런 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팀이 되면, 공동체가 되면 좋은 게 뭐냐? 내가 혹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낙심할지라도 그 팀 안에 한 사람만 응답을 받아도요, 전체 응답이 됩니다. 5명이 모여서 매주 팀이 돼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 사람만 응답을 받아도, 4명이 응답을 하나도 못 받아도
심지어는 포럼할 때 포럼 하나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의 받은 응답을 가지고 같이 포럼할 때 이거는 한 사람의 응답이 아니라 네 사람의 응답이 돼요. 잃어버린 네 명의 믿음이 회복되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포럼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살아도 함께 네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응답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함께 기도하는 팀이 내 지역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선교회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이런 다니엘 팀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팀은 어떤 팀이냐? 말씀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모든 답이 있구나. 다른 데서 문제가 오면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찾으면 되는구나.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렇죠? 이기는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 더 베스트, 최고의 길입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평상시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어느 정도요? 전세기 237과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5천 미전도 종족, 보통 미전도 종족은 복음화율이 5% 미만입니다. 95% 완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5천 종족과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마음 담고 이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과 함께 팀이 돼서 포로된 그 시대를 살렸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주신 귀중한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미리 이기게 하신 승리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